별빛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시간, 당신의 지친 영혼이 머무는 곳, 여기는 별빛법 당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긴 하루를 보내셨군요. 남들은 자식 키워놓으면 다리가 뻗고 잔다는데 당신은 어째서 자식이 클수록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더 무거워지기만 할까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왜 남보다 더 차가울까? 평생을 다 바쳐 키웠는데 돌아오는 건 왜 원망뿐일까? 혹시 오늘 밤도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베어 참 못 이루고 계신가요?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그 피눈물 나는 심정 제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 사춘기라 그렇다 위로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도저히 이 생의 인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으로 만난 인연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은혜 혹은 가장 깊은 원한으로 묶인 관계다. 오늘 밤 저는 당신을 데리고 아주 먼 시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와 당신 사이에 얽힌 충격적이고도 슬픈 전생의 비밀을 조심스레 풀어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별빛을 따라오십시오. 여기 김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김보살님은 평생을 희생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몸으로 악착같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지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비린내가 밴 돈을 구겨지고 젖은 그 돈을 다림질해 아들 학비로 보냈습니다. 당신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도 아들 오는 날이면 고기 반찬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셨지요. 내 아들만 성공하면 된다.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장가를 갔을 때 김보살님은 이제야 보상받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성공할수록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었고 어쩌다 김보살님이 반찬을 해서 가져가면 이런 거 가져오지 말랬지. 냄새나게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해 하며 현관문에서 매몰차게 돌려세웠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집 소파 한번 편히 못 앉아보고 죄인처럼 서 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김보살님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현실. 김보살님은 매일 밤 부처님 영정 앞에서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김보살님은 무작정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암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어느 법당이었습니다. 법당 문을 열자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보살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김보살님이 입을 떼기도 전에 노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쯔쯔.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었구려.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어. 김보살님은 그 한마디에 그만 무너져 내려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름을 다 토해내며 하소연했지요. 스님,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왜 제 아들은 저를 벌레 보듯 합니까? 저는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노승은 한참 동안 김보살님의 울음을 듣고만 계시더니 조용히 향 하나를 피워 올리셨습니다. 향연기가 몽환적으로 피어오르며 법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이 김보살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억울해하지 마시오. 공 심은데 공 나고 밭 심은데 밭 나는 법이오. 지금 보살님이 받는 대접은 보살님이 언젠가 그 아이에게 주었던 것이 그대로 돌아온 것뿐이라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생 그 아이에게 주기만 했습니다. 이 생에서는 그렇겠지. 하지만 저향 연기 넘어 까마득한 전생의 기억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오. 자, 보시오. 당신과 아들의 진짜 인연이 시작된 그날을. 노승의 목소리와 함께 김보살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300년 전의 조선시대 어느 혹독한 겨울날이 나타났습니다. 기와집이 즐비한 한양의 저작거리, 그곳에 비단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돈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그것이 바로 김보살님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서 얇은 베옷 한 장만 걸친 채 덜덜 떨고 있는 어린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생의 아들이었지요. 전생의 머슴이었던 아들은 병든 홀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거상에게 품삯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밀린 품삯을 달라고,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고, 약 1,000만 쓰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거상은 차가운 눈으로 머슴을 내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시끄럽다.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돈을 달라는 거냐?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거라. 거상은 하인들을 시켜 머슴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엄동설안의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진 머슴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원수, 내 기필코 다시 태어나 이 빚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리라. 내 어미를 죽게 한 이 한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 결국 머슴의 어머니는 약 한 번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났고, 머슴 역시 거상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품은 채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법당으로 돌아온 김보살님 앞에서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시게. 저 아이의 눈에 서린 도끼가 보이는가? 저 아이는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300년 전 당신이 떼어먹은 그 목숨 값을 받으러 온 빚쟁이라오. 당신이 현생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소. 저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는 당신에게 버림받고 짓밟혔던 기억이 낙인처럼 찍혀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본능적으로 당신이 싫고, 당신이 주는 사랑이 역겹고,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하는 것이오. 그것이 바로 자식이 원수가 된 인과응보의 진실이라오.
전생의 진실을 마주한 김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짓을. 스님, 제가 죽일 년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 업을 어떻게 다 갚습니까? 노승은 따뜻한 손길로 김보살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오. 모르고 당하면 지옥이지만 알고 갚으면 수행이 되는 법이오. 오늘부터는 아들을 볼 때 내가 키워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갚아야 할 빚이많은 전생의 채권자라고 생각하시오. 아들이 차갑게 대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오. 아, 내가 전생에 저 아이를 저리 죽게 했구나 하고 참회하시오. 아들이 돈을 달라고 보채거든 아까워하지 마시오. 밀린 품삯을 이제야 주는구나 생각하고 기꺼이 내어주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때 비로소 저 아이의 영혼에 맺힌 300년 묵은 한이 조금씩 녹아내릴 것이오. 쉽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그것만이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고 당신도 저 아이도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오. 김보살님은 밤새 법당에서 참회의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을 내려가는 김보살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 가슴이 아프셨나요? 혹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자식이, 그 배우자가 전생에 당신에게 큰 상처를 입었던 영혼은 아닐까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언젠가 세상에 던졌던 돌멩이가 되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미움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얼어붙었던 인연의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미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하는 기도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다, 몰랐었다, 참회한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 더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김보살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인연에는 네 가지가 있다. 보운, 보원, 토원, 토운이니라. 먼저 보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며 부모의 노후를 편안하게 모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효자 났다, 복 받았다 말하는 자식이 바로 이 인연입니다. 두 번째, 보원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큰 원한을 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바로 오늘 김보살님의 경우가 이것이지요. 이런 자식은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를 원망하고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며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 토원의 인연입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전생에 누군가가 나에게 큰 원한을 샀고 그 사람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 나에게서 빚을 받아내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부모를 괴롭히며 결국 부모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떠나갑니다. 네 번째, 토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사람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 내게서 은혜를 돌려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어릴 때는 귀엽고 착하지만 어른이 되면 부모를 등지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부모가 그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 역시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 부모와 자식 역시 깊은 인과의 실타래로 얽혀 있느니라. 원망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며 다만 이 인연을 통해 업을 갚고 영혼을 정화하라. 그러니 여러분, 당신의 자식이 효자라면 전생에 당신이 베푼 은혜가 돌아온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자식이 불효자라면 전생에 당신이 진 빚을 갚는 중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이며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김보살님의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조선 중기 한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영의정을 지낸 한 정승댁에 금지옥엽 같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정승내외는 늦둥이로 얻은 이 딸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키웠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불러 그를 가르치고 최고의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히며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딸은 자라면서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중요한 문서를 찢어버리고 어머니의 장신구를 훔쳐 뒷산에 묻어버렸습니다. 정승내외가 타일러도 소용없었고 오히려 딸은 부모를 향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밤, 딸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부모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하인이 발견해 큰 사고는 막았지만 정승내외는 충격을 받고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사는 딸의 관상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당신네 딸이 아니라 저승에서 복수하러 온 원귀라고. 도사는 정승에게 30년 전을 상기시켰습니다. 벼슬길에 처음 올랐을 때 경쟁자였던 선비 하나를 모함하여 귀양 보낸 일 말입니다. 정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젊은 시절 출세를 위해 무고한 선비를 모함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선비는 귀양길에서 병들어 죽었고 그 부인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선비의 부인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이 맺혔다고. 내 남편을 죽인 원수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내리라. 그 한이 너무 깊어 저승에서도 풀리지 못하고 이승으로 다시 내려온 것이라고. 정승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딸은 처음부터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파멸시킨 가정의 원한이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승댁은 몰락했습니다. 딸은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정승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20살이 되던 해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기 전 딸은 본래의 정신을 되찾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야 원한이 풀렸어요. 정승 내외는 딸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전에 뿌린 악업의 씨앗이 결국 이런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생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과보는 내가 뿌린 씨앗에서 온다. 남을 탓하지 말라. 다만 내 마음을 돌아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자식으로 태어난 전생의 원수, 그 업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조용한 방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전생에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때는 몰랐다. 용서해다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 빚을 기꺼이 갚겠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100일, 200일이 지나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참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으로 잠시 만난 전생의 채권자일 뿐입니다. 자식이 차갑게 대하거든, 아, 내가 전생에 저 아이를 더 차갑게 대했구나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돈을 달라거든, 밀린 품삯을 드디어 주는구나 생각하며 기꺼이 주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담담히 대하십시오. 셋째,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 영정 앞에서 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제 자식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저와 제 자식 사이의 원한이 풀리기를, 모든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매일 기도할 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식의 마음속에 맺힌 300년, 500년, 700년 묵은 한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잊었던 빚을 지금 갚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참회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그리고 자식의 영혼을 모두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별빛이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당신의 자식에게 함께 내리기를,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평온한 잠이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